구세주란 실질적으로 인간에게 생로병사의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만이 진실로 구세주인 것이다. 이 고통의 세상에서 벗어나는 참다운 자유를 주어야만이 진실로 구세주인 것이다. 이것이 진실로 해탈이며 인간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다. 이 일을 하나님께서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것이다. 그러니 누구 한 사람 의인이 나타나기를 애타게 기다려왔던 것이다. 한 사람만 나타나면 되는데 그 사람이 없었던 것이다. 그러니 이 하늘의 대임을 맡길래다 보니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남이 알 수 없는 고통을 가하는 것이다. 그러니 아무런 이유도 모르고 이러한 고통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의 입장에서 보면 완전히 버려진 사람인 것이다. 본인의 능력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게을러서 그런 것도 아니고 뭐 큰 잘못을 저질러서 그런 것도 아닌데 아무리 무엇을 하려고 하여도 되는 것이란 아무것도 없으니 말이다. 다만 오직 할 수 있는 것은 홀로 목표가 없는 외로운 공부밖에는 할 것이 없는 것이다. 그렇다고 스승이 있어 깨우쳐서 깨닫는 것이 아닌 것이다. 선생도 어느 수준까지야 물어볼 수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이상은 질문을 하여도 대답해 줄 수 있는 스승이 없는 것이다. 오로지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정도령을 독각사라고 하는 것이다. 말 그대로 스스로 깨우친 사람이라는 것이다.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누가 가르쳐 주어서 깨닫는 것이 아닌 것이다. 천지는 말이 없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의 아들에게 다정하게 가르쳐 주지 않겠냐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극히 공정한 하나님이신 것이다. 공부하는 데는 왕도가 없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쉬운 방법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닌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아들을 버려두어서 어려운 고통을 이겨나가 스스로가 깨닫게 하는데 그 교육 목적이 있는 것이다. 어찌 보면 한마디로 고생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교육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에게 있어서 이유 없는 고통이다 보니 스스로 버려진 아이라고 여기는 것이다. 그런데 나이가 50세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기러기를 통하여 천명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다. 그동안 나이 49세까지 스스로가 알고 있었던 모든 것은 진실이 아니라는 것이다. 즉 잘못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단순한 의미로 잘못 알고 있다는 말이 아닌 것이다. 그 모든 경서와 예언서에 나오는 주인공, 즉 구세주는 하나님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닌 것이다. 주인공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자신이 나서서 이루어야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이전에는 하나님이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당신이 직접 나서서 이루시는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까 아들에게 천명을 내려서 즉 대임을 맡겨서 이를 이루려 하심을 알게 되는 것이다. 기러기가 이르지 않았다면 하나님과 인간에게는 아무런 통로가 없는 것이 되는데 이 기러기로 하여금 길을 뚫어 소통이 되게끔 하였다는 증표로 세상에 공표를 하니 서울 하늘에 쌍무지개가 뜨게끔 한 것이다. 이 무지개를 천공 또는 대공이라 하는 것이다. 즉 하나님의 승리를 뜻하는 것이다. 어찌 보면 하늘에 오를 수 있는 사다리라는 뜻이 있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닌 것이다. 세상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또한 흔한 말로 미확인 비행물체인 UFO도 가장 의심이 많고 잘 믿으려 하지 않는 기자들의 카메라에 잡히게 한 것이다. 우리에게는 또 한 가지 간과해서는 안 될 사건이 있는 것이다.
일본이 우리나라의 국군을 막기 위하여 경복궁 앞에다 일본을 뜻하는 날일자 모양의 중앙청을 지었다고 한다. 즉 삼각산 전기의 흐름을 막기 위해서 지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전국에 이름난 산이나 중요한 명당지마다 도로를 내고 기름을 끓여 붓기도 하고 또한 쇠말뚝을 박아서는 산의 전기를 끊어 놓으려고 했던 것이다. 이는 중국과 일본이 우리나라 산천의 빼어남을 보고 큰 인물이 나올 것을 두려워하여 이러한 일들을 저질렀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다. 중국이나 일본이 두려워할 인물이라면 자신들의 나라가 우리의 속국이 될까봐 걱정스러워서 이런 일을 벌였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하여서 나타날 사람이 안 나타나겠는가? 다 하늘이 하는 일인데 명산마다 산꼭대기에 쇠못을 박는다고 안 나타나겠는가? 정해진 때가 이르게 되니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우리나라의 명산을 찾아다니면서 이미 박혀있는 쇠못을 뽑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다. 또한 경복궁 앞에 중앙청을 헐어내고는 본래의 모습으로 되돌려 놓는 것이다. 중앙청을 역사의 산물이니 그냥 그대로 놓아두어야 한다는 사람과 헐어내야 한다는 사람이 서로 갈라져 다투어 왔었다. 그러나 그 중앙청은 헐어내야 했었고 또한 실질적으로 그 중앙청을 헐어내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결국 중앙청을 헐어내기 시작한 그 때가 바로 1995년 8월 15일 광복절이었던 것이다. 말 그대로 광복, 즉 빛이 다시 비추게 된다는 의미가 있다. 다시 말하면 삼각산의 전기가 비로소 통하게 된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되는 것이다. 삼각산은 바로 북두칠성의 전기가 머물고 있는 곳이다. 그 삼각산의 전기로 꽃을 피워내는 장소가 바로 예언서에서 이야기하는 용산 쪽의 남산 언덕인 것이다. 하늘이 하나님의 아들인 북두칠성에게 천명을 내렸던 바로 직후에 일어난 일인 것이다. 하늘이 기러기를 통하여 기쁜 소식을 전한 것이 첫 번째는 1995년 7월 25일 경이고 두 번째는 1995년 8월 8일이며 그 후 일주일 후인 1995년 8월 15일에 가서야 비로소 일본인들이 삼각산의 전기를 막기 위하여 지은 중앙청을 헐기 시작한 것이다. 이것은 하나의 큰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때 한 사람의 목소리가 들렸다. 돌아다 보니 지리에 상당한 조예가 있는 듯한 사람이었다. (1995년에) 하늘로부터 천명을 받게 되었고 그 천명을 받고 깨달은 사람의 나이가 정확히 50이라고 하였으니 그러면 8.15 해방 이듬해인 1946년이 되는데 1946년은 병술년이니 개띠에 태어나신 것이 아닙니까? 라고 하자 또 한 사람의 말소리가 들렸다. 예언서마다 음력 12월에 태어난다고 하였으니 병술년 음력 12월생이군요 라고 하였다. 그러자 명산 선생은 다음 말을 읽기 시작하였다. 그렇게 알고 싶으면 한 가지 더 말하겠다. 격압류로 궁울론을 보면 여상가일지변 거토구경량이 58년 척사소목 단동치기 오묘일걸 단동불출 말판지도 오미낙당당.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인 여자 상제가 하나님의 아들인 이를 땅 모퉁이에서 힘들게 살게 하였는데 그 버려진 토, 즉 하나님의 아들이 개띠에 태어나서 놀라서 울다가 양띠에 기뻐 웃게 되는데 이때 그 아이의 나이가 58세가 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윷놀이 대회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단군이 나라를 세운 이후 하나님의 아들이 천명을 받은 5년째 해인 묘년에 세상에 알려지고 그 3년이 되면 부처가 되는데, 즉 우리나라에 부처가 나오는데 그때가 바로 윷놀이가 모두 끝나게 된다는 것이다. 즉 그때를 두고 오미년의 즐거운 낙당당이라고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바로 그 미년이 그의 나이가 58세가 되는 해라고 하는 것이다. 즉 이를 두고 바로 예언서마다 이야기했던 오미낙당당이라 한다라는 것이다. 그러자 주위에 있던 사람들은 나이 계산들을 하기 시작하였다. 여기저기서 소곤거리는 말소리가 들렸다. 그때 유난히 큰 목소리를 지닌 사람의 걸걸한 목소리가 들렸다. 아까 1946년 병술년 음력 12월이라 했으니 천명을 깨닫게 되는 1995년은 을해년으로 나이가 50이 되고 부처로 화하는 2003년 개미년에 정확히 58세가 되는데요. 그때 또 한 사람의 목소리가 들렸다. 아까 말씀하신 격암스승의 마상록의 얘긴데, 기러기가 날아오고 무지개가 뜨는 등 붕새가 하늘의 진짜 기미를 전해주는데 8년이 지나면 하늘의 옛 양반이 돌아와 즐겁게 자리를 잡는다고 했으니 1995년에다 8년을 더하면 틀림없이 2003년이 되는군요 라고 하자 다들 기가 막히다는 표정들로 입을 다물지 못하였다. 증산상제께서 물샐 틈 없이 도수를 짰으니 그대로 되리라 하신 그대로라고들 야단이었다. 한참 후에 명산생의 차분한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그러면 기러기가 소식을 전한 후에는 어떻게 되는가? 다음 격암승의 마상록을 보도록 하자. 의난기, 정도 전쇠박, 제시, 춘변제, 관문찰리, 선가모, 차시인가, 해견의, 억조창생, 하이재생호, 어차배, 이견독즉, 심광채시, 자득지리생, 궁위인시조의, 궁궁을르회의, 이심산의, 대연월일시, 대이지지야, 사라자수, 소두무족야, 화오지화운야. 정도를 따르는 걸 꺼리며 피하고 정도가 전하여지는 것이 쇠하여 무너져 갈 때 음력 4월, 즉 봄이 바뀌는 하초인 4월에 그 글을 보고 그 이치를 헤아리고는 선가에서 이를 도모하는데, 바로 그 선가, 즉 이 시를 지은 시인인 해월선생이 가문의 한 사람이 풀어서 깨닫게 되는 것이다. 어찌하면 억조창생의 생명을 구원하여 건져 살릴 수 있을까 하고는 몸을 굽혀 문장이 구절구절 뜻을 풀어 해독한 즉 마음이 넓어지면서 그 천명을 받아들이게 된다. 또한 스스로 이로움이 궁궁에 있다는 말의 궁이란 말이 바로 인간의 시조인 것을 깨닫게 되고, 그 궁궁을이 무엇인가 풀어 헤아리고는 마음속으로 샘을 하여 그 연월일시를 기다리게 되는데, 그 일과 그 책임이 아주 무겁고 중요한 것을 알게 되느니라. 나를 죽이는 자는 소두무족이라 했는데, 그 소두무족이란 불 또는 지폐, 즉 돈이라고 하였다. 정도가 무너져서 생명을 다할 무렵 봄이 바뀌어서 여름으로 접어드는 음력 4월에 그 해월선생의 글을 잘 관찰하고 그 이치를 헤아려 보고는 마음속으로 헤아려 꾀하게 되는데, 선가, 즉 적선지가의 한 사람이 바로 그 시를 지은 해월선생의 후손이라는 말이다.
그 해월 선생의 후손인 한 사람이 해월 선생이 그를 풀어 깨달아 알게 된다고 하는 것이다. 또한 어찌하면 억조창생을 구할 수가 있을까 하고는 몸을 굽혀 문장을 구절구절 뜻을 풀어 해석한 즉 비로소 마음이 넓어지면서 그 천명을 받아들인다고 한 것이다. 이로움이 궁궁에 있다는 말에서 그 궁이란 말이 인간의 시조를 의미하는 것이니 그 궁이 하나님의 아들로 바로 인간의 시조인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장자를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그 궁궁을 을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게 되고 그때를 기다리게 된다고 한 것이다. 라고 하자 한 사람이 말하였다. 대순전경 제3장 제자의 입도와 교훈 122절에 하루는 장성원에게 글 한 절을 써 주시며 뒷날 보라 하시니 이러하니라. 장 교잡해 하나니 견기 이작하라. 장차 교만한 자는 패하게 되리니 기미를 본 다음에 이를 행하라고 증산상제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때가 바로 이때를 두고 하는 말이군요. 라고 하자 명선생은 계속 하던 이야기를 이어나갔다. 그러나 그 천명을 받아들이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 것이다. 왜냐하면 딴 사람으로 대행시킬 사람이 없는 것이다. 조금도 비슷한 사람이 없는 것이다. 모든 예언서와 경서에서 이 한 사람 이야기로 짜여져 있는 것인데 이 일이 어찌나 큰 일이고 그 책임이 무겁고 중요한지 벗어나고 싶은 것이다. 그러나 천명이란 받고 안 받고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이다. 하늘이 한 사람에게 천명을 주어 내려 보낼 때에는 단지 한 사람만 홀로 내보내는 것이 아닌 것이다. 그를 보자 하여 이를 이룰 사람, 그 사람들을 함께 내보내는 것이다. 그 숫자가 자그마치 1만 2천 명이라는 것이다. 천명을 받은 자가 나서지 아니하면 이 1만 2천여 명은 아무 할 일이 없어지는 것이다. 이러니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닌 것이다.